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흔적을 누려라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삶.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소유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낙인이란 뜻은 이렇게 도장처럼 이제 찍어서 이렇게 각인시켜서 나타낸 도장인데, 어, 인두라고 하나요? 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영화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쇠 같은 데 달궈가지고 쇠를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죄수나 아니면 노예한테 지져가지고 몸에 이렇게 표시를 내죠. 영원한 상처로 이렇게. 그걸 낙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낙인이 찍히면 그 어느 누구의 그 낙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낙인이 찍힌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말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핏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끝내셨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란 하나님 떠난 원죄,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성무성악설이냐.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윤리 시간에 이걸 배우죠. 정확하게는 성악설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속성을 가진 인간은 악해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끝없이 낳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 죄에, 하나님 떠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끝없이 허물을 낳습니다. 자범죄를 낳아요. 낳고 싶지 않아도 가문에 흘러들어오는 죄, 내 스스로 자라오면서 안에 나오는 영적 문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저주, 재앙,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에게는요, 영원히 꼬리표로 따라오는 게 지옥 배경이에요. 배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마약에 관련된 드라마예요. 지금 한참 작년에는 넷플릭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3단체에서 만든 그 사이트죠. 거기서 지금 요번에 수리남이란 걸 만들어서 원래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원래 내용은 그 목사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마약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마약 장사를 하면서 성찬식에 막 마약을 타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먹이고 이러는데 원래는 목사님이 실제 실화에서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바꾼 거예요. 각색을. 그만큼 교회를 3단체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작품성으로 영화를 인정해줘요. 밀양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야지 칸 영화제라든지 이런데 영화 그 시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영화 보면 내용에 보면 미국이랑은 마약 문제에 절대 엮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전에 미국에 멕시코가 지금 전 세계 마약의 8, 90%가 멕시코에서 수출되고 나오고 있죠. 운반되고. 유명하죠. 멕시코 카르텔 하면, 멕시코 깽단 하면, 멕시코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 시장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막는다고 하면 그 다음날에 납치돼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그 시체로 막 죽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걸려 있어요. 막.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워낙 부패한 경찰이나 부패한 검찰들도 많고 그 여행 지역으로도 굉장히 그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죠. 그 멕시코에 예전에 미 해병대 출신이었나 네이비실 출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특수 요원이 그 카르텔 멕시코 깽단에 잠입 수사를 해서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신분이 들켜서 잡혔는데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그 전동 드릴로 끊임없이 이렇게 고문당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군인으로서 정신교육을 얼마나 단련받았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멕시코 깽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이 사람을 토막을 냈어요. 근데 배경이 어딥니까?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군대를 이끌고 멕시코를 쳐들어갑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는 야, 니들 뭐야? 니들 쳐들어오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미국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 니들 가만히 안 있는다고? 우리를 막을 타면 막아봐. 지금 우리 시민이 죽었어. 그냥 무시하고 쳐들어가 버려요. 멕시코가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두 손 두 발 놔놓고 구경합니다. 그 즉시 미국이 그 당시에 있던 멕시코 카르텔 그 깽단들을 두목부터 해가지고 그 조직 자체를 전부 다 박살내버려요. 그 사건 이후로 마약 사건에 관련된 거는 미국이랑은 엮이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마약 사건에 관련되면 미국은 그 즉시 군대를 국가적인 문제에 상관없이 군대를 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뭐냐? 배경이에요, 배경.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시민을 가진 사람은 미국 군대, 자국민을 건드렸다. 가만 안 놔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배경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 권능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 땅 살 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보좌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살 때에 누립니다.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살 때에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내세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지옥 배경에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영세 전부터 활동하였고, 이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 사단을 꺾은 존재가 있다, 그럼 사단을 이긴 존재가 있다. 그럼 그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권세가 꺾였습니다. 권세가 꺾었으나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활동은 하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요 사단은 벌벌 떱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만약에 마리아가, 공자가 그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라면 그들의 이름으로 권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을 멸하신 지구상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뒤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냥 윤석열 씨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세가 붙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쫙 따라붙고요. 가는 곳마다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즉각 사명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요. 즉각 계엄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줄 알았건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찜하셨냐? 언제부터 우리를 원하셨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원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소원하셨습니다. 왜 창세전일까요? 왜 영세전부터? 사단은 그 전부터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전부터 준비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미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과 악이라 할 때 선이 무엇이냐? 선은 참 하나님입니다. 선이란 옳고 그름, 정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선을 이루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393의 축복이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이 축복을 붙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전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393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에서 오늘도 세밀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이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보좌의 권능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